2절과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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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스랍이라고 부르는 이 네 생물은 날개가 몇이다? 6개가 있어서 위에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아래 둘로는 발을 가리고 가운데 둘로는 날고 이러면서 서로 불러 이르되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라고 히브리어로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하고 이사야서는 만군의 여호와여 그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라고 하는데 이 만군의 하나님을 헬라어로 옮기면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능하신 분 이렇게 번역을 해가지고 요한계시록에는 이 전능하신 분 이런 표현으로 많이 나오는데 전부 다 구약 성경의 만군의 여호와와 짝을 이루는 그런 이름입니다. 야훼 째바옷, 여호와 째바옷, 야훼 째바옷이라고 하죠. 그래서 째바옷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장 잘 알려진 의미는 짜바가 군대예요. 그 군대의 복수 형태 그게 째바옷이에요. 그래서 만군 이렇게 1만 만자의 군대 할 때 그 군자를 쓰는 겁니다. 1만 군대 요것을 히브리어로는 째바옷이라고 하는데 요게 이제 이 신약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전능하시니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하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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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또는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여 이 표현은 아주 독특하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고 그 성전을 들여다본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아주 동일한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여기 말고도 지금 에스겔이 하늘이 열려서 본 그런 장면이 또 에스겔서 1장에도 하나 나오죠. 근데 이제 그곳은 조금 정보가 달라요. 이사야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이 열린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심지어 이제 사도 요한은 올라오라 해가지고 올라가서 보잖아요. 참 재밌어요. 근데 이게 나오는 것은 그 우리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분이 계시는데 이 보좌 색깔까지도 막 나중에 에스겔이랄지 요한계시록이랄지 다 막 묘사가 돼요. 근데 이제 그곳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항상 찬송을 받고 계셔요. 항상 찬송을 받으시는데 그 찬송 받으시는 내용이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밤낮 쉬지 않고 이 찬송을 부른다고 하잖아요. 그 내용이 가장 핵심이 되는 거 카도시 카도시 카도시. 우리 하나님은 카도시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고 두 번째로가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는 군대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군대라는 표현은 전쟁할 때 주로 등장하죠. 근데 전쟁할 때도 등장하고 또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군대 안에는 만약에 1만 군대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안에 얼마나 다양한 역할과 직무를 수행하는 그런 다양한 천사들이 많이 있겠어요. 천사만 해도 사람이 감당하기 어려운데 1만 군대야. 굉장한 세력을 이루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것의 주요 왕이시다. 그러니 이분을 대적하여서 이길 자가 없고 이분 뜻을 거스려서 설 자가 없고 정말로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이 이름 안에 담아서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 카도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엄 만군의 여호와. 그리고 나서 나오는 것이 이사야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고 표현했고 사도 요한은 지금 계시록에서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다라고 그분을 찬송하는 소리를 듣고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성경에서 진짜 네가 뭐가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겠다. 네가 참으로 진리가 뭔지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거 하나만 딱 이야기해도 돼. 이거는 그야말로 참된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요 이름이요 속성이요
쉬지 않고 스랍들이 내 생물이 찬송하는 소리예요. 우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요거 하나로 다 담아낼 수가 있어요. 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렇게 알 필요가 있는 것은 그 하나님 백성다운 삶이 뭔가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항상 그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카도시가 3번이나요. 거룩, 거룩, 거룩. 완전한 거룩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지어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을 딱 부르고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의 어떤 기준, 이걸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의문점이나 고민과 갈등이 생길 때는 이게 카도시한가를 살펴보면 되는 거예요. 카도시가 무슨 뜻인가는 지금까지 여러분이 많이 배워오셨고 듣고 알고 있고 심지어 설명조차 어떨 때는 필요 없을 때도 있어요. 우리가 그냥 알게 되는 어떤 하나님의 속성이 카도시예요. 그것은 이제 성령께서 또 진리의 말씀이 계속 우리를 지금까지 가르쳐 오신 바로 그 진리, 그게 카도시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하는 그 찬송 소리, 이것을 지금 사도 요한이 기록을 했는데 실제로 저와 여러분의 주님이신 예수님이 자기 입을 열어서 스스로도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는 장면이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1장 8절 한 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 시작.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건 천사들이 찬송하는 소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도 스스로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다 라고 사도 요한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말에는 존칭 경어가 있어가지고 전에도 계셨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제 스스로 하시는 말씀이니까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네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이시다라고 하는데 장차 올 자다 이렇게 하죠. 그리고 전능한 자다 곧 만군의 여호와다 이렇게 자기를 드러내십니다. 재밌기도 하고 참으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의 역사, 우리가 태어나서 10년을 살든지 5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우리 한 사람의 인생의 역사가 있는데 우리 각 사람 안에도 우리 주님은 딱 들어오시면 우리의 과거가 되시고 우리의 현재가 되시고 우리의 미래가 되시잖아요. 우리 주 하나님 안에 우리 주님 손 안에 여러분 이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 히스토리가 있고 또 기록되는 줄 믿으십니까?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와 같이 또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류 역사의 히스토리, 과거, 현재,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 이 이름 안에 그대로 담겨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 우리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 지구가 속해 있는 유니버스, 우주, 이 우주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우리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뭐라고 해야 돼? 상식적으로 한다면 장차 계실 분이다 이렇게 해야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도 계실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데 계실 분이라고 안 하고 오실 분이다라고 하는 거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사실은 주의 깊게 봐야 돼요.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큰 강조점이에요. 강조점.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것이 이 주님도 스스로를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있고 장차 올 자다라고 하시고 천사들도 주님을 향해 찬송하기를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라고 하는 이 찬송.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이름인데 이 이름을 과거에 그러면 성경 어디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그렇게 알려주신 적이 있는가?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항상 구약과 신약을 함께 보잖아요. 이름의 핵심 동사는 영어로 하면 비동사예요. 있었고, 있고, 이런 비동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비동사로 표현이 된다. 이게 굉장히 재밌어요. 히브리어로 하면 그걸 우리가 하야 동사라고 해요. 하야 동사로 하나님의 이름이 표현이 돼. 하야, 호베, 비동사, 과거, 현재, 또 미래형이 있어요. 이히에, 여기 미래형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제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를 하나님이 보냈다 그러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물어볼 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물어볼 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거기에 히브리어가 에히에, 아쉘, 에히에예요. 에히에는 여기 하야 동사에다가 앞에 에라는 것은 아니에 나가 붙은 거예요. I will be. 문법 그대로 옮기면 I will be예요. 근데 이제 그것을 그냥 영어 성경에서는 I am이라고 현재형으로 번역을 해놨어요. I am that I am 이렇게 번역을 한 곳들도 있어요. 근데 I will be that I will be 이게 이제 문법으로 하면 에히에 그러면 그것은 미래 형태니까. 근데 미래 형태가 히브리어가 단지 그냥 미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미래와 현재를 아우른다 해가지고 I am으로 번역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구약에서 모세에게 에히에, 아쉘, 에히에 나는 있고 또 있을 뭐 굳이 번역한다면 그런 분이다. 그런 하나님 그것이 내 이름이다.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다음에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 너에게 보냈다라고 할 때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표현은 에히에가 너에게 보냈다처럼 에히에가 마치 하나의 이름인 것처럼 그렇게 등장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약의 모세에게 에히에로 나타난 그 하나님은 이제 이사야의 이 비전 속에서 스라프들이 부르는 찬송 속에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고 그 내 생물이 부르는 그 찬송 속에 또 하나님도 스스로도 자기 입을 열어서 하시는 그 말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다. 요 세 가지로 풀어진 것이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왜냐하면 이 항상 부르는 이 찬송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성호가 하나님의 이름이 칭호가 높임과 찬송을 영광을 받으실 반드시 그럴 것인데 거기에 에히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호베, 하야, 호베, 베야보 이렇게 풀어진단 말이죠. 여기 베야보 안에는 실은 이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보면 장차 오실 분이다라는 요 표현은 실은 이제 온다. 요 안에는 장차 우리에게 와서 이르른다. 그러니까 내일이 우리에게 오는데 내일이 우리에게 오면은 내일은 이제 우리에게 온 내일은 와 있는 현재가 되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에히에라는 이 비동사 하나가 실은 이 장차 올 요 표현 안으로 실은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가장 먼저. 그러니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나는 항상 존재하는 항상 계시고 또 만군의 여호와로서 모든 것을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는 그리고 또 카도시로서 완전히 어떤 신이나 어떤 인간도 어떤 피조물도 넘볼 수 없는 그 속성 카도시 거룩이라는 그 속성을 가진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 계시록 1장 8절 앞부분에는 하나가 첨가가 되어 있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이제 당시에 이 신약 성경에 쓰여진 헬라어의 첫 글자, 끝 글자잖아요. 오늘날 영어로 하면 A, Z, 뭐 Z라고도 하고. 우리말로 하면 기역, 히읗, 히읗.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면 알레프, 타브. 뭐예요? 처음과 끝, 시작과 마침. 이 모든 것이 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이름 계시를 우리가 어떻게 짧은 시간에 전부 다 담아내고 풀어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지금 저는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시는, 자기 이름을 나타내시는, 그것도 구분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그 속성들과 그 위엄과 그것들을 지금 조금 더 들여다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교회를 가르치기를, 저와 여러분을 가르치기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은 분이 한 분 계시다라고 소개를 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입니다. 완전하게 우리 하나님과 하나이신 분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그 한마디 명제로 딱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 이룰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하나님뿐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름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굉장히 강화시킵니다. 강력하게 만들어요. 흔들릴 때 흔들림 없이 딱 든든히 세우는 그런 기둥이 되고 든든한 반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자기의 그 이름을 이렇게 계속 자기 백성들에게 알리고 나타내시는데 이사야를 통해서도 계속 그것들을 해오셨어요. 실은 그 6장 그 비전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41장, 44장, 48장 이런 데 보시면 41장에서는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에 쓸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만대를. 처음 시작부터 장차 올 모든 사람들, 모든 세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그것을 친히 만들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4장 6절에서는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까는 시간 개념, 만대를 시작하고 마치시는 그런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리셨다면 지금은 처음이요 마지막 인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는 하늘과 땅 아래 홀로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다른 신이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계실 때 이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이 표현을 쓰십니다. 우리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학습해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실은 정말 가장 중요한 개념, 하나님의 이름을 다루고 있어요. 이것이 계시되고 나타나는 순간 이것에 합당치 않은 것들이 드러나고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날 대한민국 교회 안에도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고 찾아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희한하게 그런 분들 안에 권사님들이 많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그런 분이 안 계셔서 너무나 감사해요. 점집 찾아다니고 무당 찾아다니고. 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자기 이름을 계시한다 말이죠. 다른 신이 없다. 요 이야기는 만약에 이것 외에 다른 신들을 쫓아다닌다고 한다면 내 백성 아니다. 10계명 안에 하나님 그것을 딱 주시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요.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근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고 흔들려져. 그러나 항상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계시로 우리가 돌아갈 때에, 그리고 이건 우리의 실은 처음과 끝이에요. 우리 신앙에. 이 안으로 들어가면 모든 것이 바르게 딱 분별이 되어버려요.
이거 하나님 그럼 얼마나 이것을 싫어하고 미워하실까?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이 표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질투한다는 이런 표현, 소멸하는 불이다 이런 표현 안에는 비교 당하면 안 될 것들에 비교 당할 때 그때 나오는 표현들이에요. 내가 내 영광을 찬송하라고 부른 내 백성이 내 영광 아닌 다른 것들을 향해서 눈과 마음이 간다며. 이럴 때 우리 하나님 참 큰 질투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질투가 커지면 화가 나요. 분노, 진노함이 일어난다. 그와 같은 것들을 분별하고 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 계시다. 계시록 1장 17, 18, 19절을 지금 우리 비동사로 계시되고 있는 하야, 호베, 이히에보다 베, 야보. 그래서 에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었고 있고 장차 오실 그렇게 지금 계시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또 조금 다르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르게 표현되고 있어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예수님이 사도 요한을 찾아오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예수님, 우리 주님이 사도 요한 앞에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주님이 다시 나타났는데 그때 사도 요한은 엎드러져 버렸어요. 죽은 자같이 되어버렸어요. 이 썩어질 육체, 부활의 신령한 육신으로 거듭나야 될 이 육체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이 다 기본적으로 경험하고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 앞에 딱 섰을 때 죽은 자같이 엎드러져 버려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모델이 되기도 하는 다니엘도 인자 같은 이가 딱 자기를 찾아왔는데 그 앞에 엎드러져서 완전히 녹아버린 것 같이 엎드러져 버렸다. 이런 표현들. 이사야도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 이제 나 망했다. 하나님을 내가 배웠다니. 나는 이제 죽었다. 이런 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딱 섰을 때 너무나 사랑하시던 이 제자조차도 엎드러져서 죽은 자같이 될 정도의 그 영광의 본체의 모습을 지금 가지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엎드러져 버렸을 때에 이사야한테 수치를 가져와서 수칠 입술에 댄 것처럼 또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너무나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제자들 손을 얹어서 두려워하지 마라 하면서 일으켜 세웠던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요한의 손을 얹고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자기가 누군가를 다시 한번 이름 계시를 하십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알렙과 타브다라는 그 계시를 다시 한번 말씀해요. 아까 1장 8절에 있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라고 하면서 나오던 그 표현을 그대로 그리고는 곧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다. 과거에 내가 죽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살아있고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세세토록 살아있을 뿐이다. 죽었다가 지금 살아있고 세세토록 살 뿐이다. 라고 표현하시고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사망과 음부를 관장하는 주관자가 바로 나다. 이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전능하신이라는 표현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요한을 왜 찾아오셨는지 그 찾아오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분이라는 것이 지금 이곳에서 네가 본 것, 지금 있는 일, 장차 될 일 이렇게 달리 표현이 되어가지고 그것들을 기록하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이름 계시 가운데에 아까 이사야한테 나는 처음부터 만대를 정한 하나님이다 라고 하잖아요. 지금 우리 시대 이 당대뿐만 아니라 이전 세대 우리가 중세라고 부르는
막 이런 10세기, 11세기, 그리고 처음 초대 우리 교회라고 부르는 1세기, 2세기 막 이런 때. 그리고 이제 이 시대를 딱 지나서 다음 세대. 이거 전부 다 우리 하나님 기록하라라고 말할 정도로 그 앞에는 다 펼쳐져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지금 네가 보고 있는 것, 내가 이제 보여줄 것, 지금 있는 일들, 지금 되는 이 시대의 일들, 장차 다음 세대에 일어날 일들, 전부 다 우리 하나님 손안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대로 콕 빼내가지고 사도 요한한테 지금 말씀하고 보여주신다. 그것들을 기록하도록. 왜 기록합니까? 저와 여러분을 다음 때에 올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고 듣고 알고 믿고 확신 가운데 헌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록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한 번 우리가 이 믿음 안에 이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펠로우십과 이 페이스 안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 손 안에 올려드려지는 것이다. 계시록 21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때가 되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모든 계시의 완성을 이루시고는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시는 때가 또 온다는 것입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 이렇게 영원한 생명수 생물은 영생을 표현하는 다른 표현. 영생을 마침내 약속한 대로 주시는 그 완성자인 우리 주님의 모습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어지는 22장의 이제 마지막 장이죠.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여기 다 이제 들어가 있어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것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이 과거, 현재, 미래, 하야, 호베, 이히에, 에히의 하나님, 요것이 마침내 이 마지막 끝에 비동사가 이히에라는 will be가 아니라 he will be가 아니라 야보, he will come 이라는 요 단어로 묘사된 그 뜻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 13절에 읽은 바로 그 위에 있어요. 10절, 11절, 12절.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그리고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보라 내가 속히 오겠다라는 이 말씀 12절에 이것이 우리 주님의 이름 계시에 있어서 실은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가 있고 오늘이 있는 것은 바로 이 장차 오실 분이라는 요것을 이루기 위함이다.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 아까 우리 사도 요한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고 여기 가운데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영광과 그 나라를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도 있다 해가지고 베드로가 그럼 요한은 볼 것입니까? 그랬더니 그것은 네가 지금 신경 쓸 거 아니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사도 요한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장차 오실 분을. 오셨는데 정말로 오시더라 말이에요. 오셨는데 이 영광, 이 이름으로 그대로 오셔가지고 두려워 말라. 그래서 손을 대어서 죽은 것과 같이 될. 근데 지금 이곳에서 예수님 다시 한번 그런 약속을 저와 여러분 믿는 모든 자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속히 올 거다. 올 때 내 손에는 상이 있을 거예요. 줄 상이 있어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줄 거다. 여러분 이
주님 오실 것을 우리가 기다릴 때에는 굉장히 우리가 주님과 포커스를 딱 맞춰서 기다려야 됩니다.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정답안을 쓸 수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정답안을 우리가 쓰는 비결은 우리 인생을 마치 숙제처럼 내주신 분 앞에서 그 출제자의 의도를 명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을 것이다. 내가 올 때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그 위에 불의를 행하는 자 그대로 불의를 행해라. 더러운 자 그대로 그냥 더러운 삶을 살아라. 의로운 자 그대로 의를 행하라. 거룩한 자 그대로 거룩하게 살아라. 주님이 오셨을 때 그 손에 상이 있을 것인데 의로운 자에게는 의인에게 주는 상이 있을 것이고 거룩한 자에게는 거룩한 자에게 주는 상이 있다. 그러나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 그들에게 반드시 갚아줄 것을 가지고 오신다. 여러분 이런 데에서 주님이 오늘 자기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심령을 돌아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가깝다 그러시면 22장 10절에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봉해놓지 말아라. 열어놓아라. 때가 가깝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이런 이름 계시의 끝에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네, 야보를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하고 계십니다.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이다 라고 하나님의 그 에히에라는 이름이 이렇게 3시제로 풀어지는데 그 중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가 성경에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왜 야보 천사들도 서랍들도 왜 야보 장차 오실 분이다. 그 이제 오셔서는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겠죠. 여러분 누구도 저와 여러분에게 강요할 사람이 없어요. 네 그 불의한 데에서 돌아서라. 네 그 더러운 데에서 돌아서라. 여러분 목사가 앞에서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설교하듯이 할 수는 있지만 우리 인격체 한 사람 한 사람은 누구도 강요받아서 그 강요받은 대로 뭘 해야 되는 강제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명확하게 여기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반드시 왜 야보 속히 올 자다. 이건 뭐 이름 안에 있는 약속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주님 오실 줄 알아요. 근데 오셨을 때에 주님 손에 있는 이 상을 의를 행하고 거룩해서 주님이 맡기신 가난한 자들, 지극히 작은 자들, 그리고 주님이 맡기신 이 시대 분명히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 땅끝까지 복음 전해지는 이 열방 선교, 특별히 주님이 이것들은 주님의 다시 오시는 재림의 전제 조건, 페 야보를 성취하시는 정제 조건으로 말씀하신 것들이에요. 여기에 정말로 누군가가 헌신해서 잊지 않고 내가 앞으로 많은 일을 하고 많은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속에 잊지 않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실 이 상을 기억하고 산다면 이 사람의 일은, 이 사람의 비즈니스와 관계와 이 사람이 이 땅에서 사는 라이프타임, 이 인생의 이 시간들은 주님 손 안에서 반드시 보상을 받게 돼요.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그 이름의 가장 큰 강조점이에요. 비동사에서 시작해서 to come, 장차 오실 이것이 왜 이렇게 달라지고 이것이 왜 이렇게 강조되는가?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겁없이 우리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때가 많았어요. 그러나 불의함이 있다면 돌아서고 더러움이 있다면 돌이켜고 의로운 행위가 있다면 더 강화하고 거룩한 삶이 있다면 더 열심으로 헌신되어서 사는 그렇게 결단하고
우리 주님 오실 때 주님 손에 가져오신 그 풍성한 상이 다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